오늘은요,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독. 여러분, 중독이 뭐예요? 중독이 뭡니까? 계속하는 거, 그치? 사전에 보니까 목사님이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의존이 되어 스스로 물질이나 행동에 대한 조절이 어려워진 상태.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빈이처럼 딱 쉽게 계속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죠? 맞아요. 중독에 한번 빠지게 되면 굉장히 무섭죠? 파괴적이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섭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또 어때요? 그 행동을 해요, 안 돼요? 중독된 사람들은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할까요? 그게 안 좋은 거고 무서운 거고 위험한 걸 알면서도 왜 할까? 왜 할 것 같아? 재밌으니까. 그걸 할 때에 막 짜릿한 느낌이 드니까, 막 그걸 할 때에 막 쾌감을 주니까 막 그거를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중독되어 있는 거 있으세요? 중독되어 있는 거. 목사님이 아까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스마트폰을 때리고 있었어요. 막 게임을 예배당에 딱 앉자마자 가장 먼저 경건한 모습으로 핸드폰을 켜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이 있고요. 또 유튜브 중독, 그죠? 요즘 쇼츠 그냥 계속 보잖아요. 봐요, 안 봐요? 우리 유이 봐요, 안 봐요? 보죠. 한 번 쇼츠 보면은 언제까지 봐요? 계속 봐요. 멈출 수 없죠, 그죠? 그래요. 우리 유찬이는 뭐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중독이 안 된 것 같아요? 다리 떠는 거. 그런 중독이라기보다는 약간 습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습관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게임 중독이 있고요, 유튜브 중독이 있고요, 또 콜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콜라 중독이 있고요. 여러분 중에는 알코올 중독 없죠? 알코올 중독. 또 음란물 중독, 보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음란물 중독, 혹은 또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독은 스스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 멈추고 싶어도 그게 안 멈춰지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이거 한 판만 하고 끝내야지, 이것만 보고 끝내야지, 10분만 보고 끝내야지 하는데 몸은 어때요?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요? 언제 그걸 멈춰요?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은 다음에 멈추죠. 그죠? 우리 다빈이 아주 격한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내 이 정신으로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정신으로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이 속담 알아요? 아세요? 우리 제인이 이 속담 뜻이 뭔지 알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죠? 바늘을 훔친 사람이 소도 훔치게 돼요. 그죠? 처음에는 바늘처럼 아주 작은, 그러니까 사소한 거예요. 바늘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그죠? 잊어버려도 잘 찾지도 못하는 그런 사소한 거를 훔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비싼 것들, 더 좋은 것들, 더 값비싼 것들을 훔치면서 나중에 이렇게 소처럼 큰 짐승도 훔치게 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바늘을 훔칠 때는 가슴이 어떨까요? 한 번도 그런 짓을 안 했다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작은 거,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른 친구의 예쁜 연필이나 지우개 같은 거 갖고 싶다, 나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몰래 가져도 모르겠지? 그럴 때는 가슴이 어떨까요? 엄청 콩닥콩닥 뛸 거예요. 막 가져가려고 할 그 순간에는 무서워서 막 그랬는데, 그게 한번 훔치고 나니까 2번 훔치게 되고 3번 훔치게 되고, 그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훔치는 방법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슴도 뛰지 않아. 당연한 듯이 오히려 그 훔칠 때의 그런 어떤 쾌감, 이제 저거 내 거 됐다 라는 그 쾌감 때문에 점점 더 거기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엄마 아빠 지갑이나 주머니에서 돈 몰래 빼간 친구, 우리 유이 웃었어?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다모 얼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대에 엄마 아빠의 주머니에서 몰래 이렇게 1,000원짜리, 엄마 어른들은 막 돈을 이렇게 뭉태기로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막 몇십 장, 막 10장, 20장 있는데 그 한 장 빼가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엄마 아빠 맨날 뭐 세부 와서 적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000원짜리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살짝 가져가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지 막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1,000원짜리를 살짝 빼서 오락실로, 목사님 때는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PC방 같은 거예요.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막 하루 종일 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한 판에 50원이었거든요. 그럼 몇 판 할 수 있어? 20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하루 종일 오락실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게. 그러다가 이제 게임하면 돈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다시 아빠 주머니에서 이제는 1,000원짜리가 아니야. 이제는 더 대범해졌어. 5,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살짝 가져가는 거야. 그때도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는지 몰라. 왜 두근두근 거렸을까요? 아빠한테 맞을까봐 두근두근 거린 게 아니라 이 5,000원을 가져가면 오락실에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 너무나 그 상상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막 두근두근 거렸는데 몇 판이나 하루 종일 아마 일주일을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00원짜리 가져가면 이제 얼마짜리에 눈이 들어올까요? 10,000원짜리. 목사님 어렸을 때는 50,000원짜리가 없었어요. 아마 50,000원짜리도 있었으면 목사님 50,000원도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10,000원짜리가 있었어요. 10,000원짜리를 가져가는데, 근데 이때는요 참 신기한 게 1,000원짜리 가져갈 때보다 가슴이 안 두근두근거려. 오히려 아빠가 잘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지 확인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기술적으로 잘 안 보이게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양심이 처음에는 1,000원짜리 가져가려고 할 때는 막 양심이 막 찔렸는데, 오히려 이제 점점 더 큰 돈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가슴이 뛰지도 않고, 이거 가져가면 뭐 하고 놀까? 어떻게 놀까? 그런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죄의 특성이에요. 처음에 뭔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막 엄마 아빠한테 걸릴까 봐 막 무섭잖아요. 콩닥콩닥 뛰잖아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점점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콩닥콩닥 뛰던 가슴도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해서 쾌감을 얻고 즐거움을 얻으니까 거기서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에, 우리 사람들에게 다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에 불도장이 찍혔다라고 말해요. 양심의 불도장.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그러니까 불화자에 도장인자, 화인, 불도장을 맞았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날에는 동물을 이제 키웠잖아요. 소나 뭐 이런 돼지 같은 걸 키울 때에 그 짐승 엉덩이에 내 거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딱 그 불도장을 이렇게 도장을 불에 달궈요. 저런 거를, 저 쇳덩이를 달가서 치면은 그 엉덩이에 그 글자가 탁 찍히는 거야. 그래서 이 소는 지원이 거다 해서 지원, 해서 엉덩이에 지원이라는 글씨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원이 거야. 그렇게 자기 거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도장에 찍힌 부분, 이렇게 불에 엄청나게 세게 달궜으니까 그 맞은 엉덩이의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화상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달궈지겠죠? 화상을 입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감각 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화상 입은 사람들 피부를 만져보면은요, 약간 이렇게 좀 쭈글쭈글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피부를 만져보면 안 아파요.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불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양심에도 불도장을 맞은 것처럼, 양심에 이 불도장을 찍힌 것처럼, 잘못을 해도 잘못 느끼지 못하고 나쁜 행동이라고 해도 나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내 양심의 기능이 멈춰버린 거예요. 잘못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목사님이 아빠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와도 잘못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이거 갖고 뭐 할까? 이거 갖고 뭐 하고 더 재밌게 놀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잘못된 줄 알면서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중독에 빠진 양심의 불도장을 맞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왕이에요. 사실 이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하나님께 뭘 받았어? 최고의 지혜를 받았다고요. 최고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래서 누구보다 지혜롭고 뛰어난 왕이에요. 근데 이런 솔로몬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난 것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 민족들끼리 결혼해라,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싫어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처럼 다른 나라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성경에 살펴본 것처럼 룻기에서 룻 있잖아요.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모압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압 여자가 성경에 당당하게 등장하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그 남편 보아스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보아스 죄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만 결혼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왜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다른 나라 사람이 믿고 있었던, 그 나라에서 믿고 있었던 우상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우상을 믿는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 다른 나라 사람이어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어도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결혼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어요. 솔로몬이 첫 번째로 결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집트 공주였어요. 근데 이 이집트 공주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솔로몬이 이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이집트 공주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결혼하는 그러한 관습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서로 공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 딸을 저 나라에게 보냈는데, 내 아들을 저 사람과 저쪽 나라와 결혼하게 했는데 저쪽 나라 공격할 수 없잖아요. 내 자식이 있는 데고 내 딸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서로 부족들이 지켜주고 한편이 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솔로몬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 결과 이 이집트 공주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뭘 믿었어요? 그 당시 대표적인 게 태양신을 믿었어요. 태양이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태양을 믿고 있던 그 태양신의 습관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만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 번, 두 번, 아마 처음부터 그 태양신 앞에서 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참여할 때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참여할 때마다 옆에서 왕이시여, 이 제사, 이 신에게 절해보세요. 하나님께도 절하고 태양신에게도 절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따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점점 이 우상의 죄가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태양신을 섬기게 된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압이나 암몬, 시돈, 그런 많은 나라들의 여자들과 그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계산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적인 결혼을 해서 아무도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더욱 내가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솔로몬의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무려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나 있었는 줄 알아요? 몇 명이야? 10명? 10명일 것 같아요? 100명? 1000명? 1000명? 저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야? 목사님 정신이 나갔어. 무슨 부인이 1000명이야? 성경 읽어봐. 부인이 1000명이야. 말이 돼요? 부인 이름도 다 못 외우겠어. 1000명 이름을 어떻게 다 외워?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이 이거 아주 심각한 성적 중독에 빠진 거예요. 단순히 어떤 나라끼리의 결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심각한 성적인 중독에 빠져서 이 여자 저 여자 예쁘기만 하면 다 어느 나라든지 다 공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와, 다빈아 부러워서 와 그런 거야? 이건 아주 심각한 성적인 중독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정약 결혼을 한 여자만 1000명이에요. 그럼 한 사람 앞에 우상 하나씩만 갖고 와도 우상이 몇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1000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이 1000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 시대예요. 그렇게 그 솔로몬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게 했던 이스라엘이 우상 천국이 된 거예요. 우상으로 완전히 다 깔린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솔로몬 혼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짓게 만드는, 죄가 아주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죄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솔로몬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솔로몬은 이스라엘과 함께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걸 놔두셨을까요? 안 놔두셨을까요? 당연히 안 놔두죠. 가만 놔두시지 않죠. 솔로몬을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빠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냥 넘어가셨지만 이 솔로몬의 아들 역시 그 아빠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벌을 받아요? 어떤 벌을 받을까? 나라가 두 나라로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이 몇 지파였어요? 총 몇 개의 그러한 부족들이 살았어요? 12지파, 12부족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부족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 남쪽 유다에서 살았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남북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 버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똑똑했던 이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이렇게 파탄이 날 지경이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자기의 아내들이 믿는 우상, 그 신전, 우상을 제사드리는 그러한 성전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쫄랐을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에게도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에게도 달신을 만드는 그 제사드리는 신전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요청을 하니까 얘는 해줬는데 얘는 안 해주면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왜 쟤는 해줬는데 저는 안 해주세요? 저는 덜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 주다 보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상의 이런 신전들, 처음 우상을 그렇게 제사하는 곳이 저 이스라엘 저 외곽 지역에 있었는데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디까지 들어왔냐? 성전 안까지, 성전 코앞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도시까지 전부 다 우상의 나라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 너 빨리 학교 가야지, 빨리 준비해야지. 그럼 뭐라 그래요? 알았어, 이것만 보고 10분만 보고 딱 한 판만, 딱 한 번만의 유혹, 이 딱 한 번만, 진짜 이번만, 이 딱 한 번만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면 혼자 힘으로는 절대 그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그 솔로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신의 계산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죄의 통로, 솔로몬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죄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솔로몬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의 중독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엄마의 말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말해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마음에 불도장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껴요. 왜?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자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라고요. 사탄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야, 하나님 없어,
제인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믿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조금씩 서서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사탄이 계획을 세워요. 그냥 한 번에 공격하는 게 아니야. 아주 작은 것부터 서서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운다고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아담에게 먼저 유혹했을까요? 하와에게 먼저 유혹했을까요? 누구에게 먼저 그 뱀이 이야기했어요? 하와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하와에게. 근데 그들에게,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뱀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모든 동산에 있는 이런 나무의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악과 너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너 하나님처럼 네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아니야,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서서히 차근차근 천천히 유혹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사탄은요, 절에 가라고, 다른 종교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딱 한 번만 해봐. 이거 딱 한 판만 해봐.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친구를 통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야, 이거 엄청 재밌어. 예준아, 너에게 신세계를 보여줄게. 이거 딱 한 번만 같이 이거 보자. 끝내줄 거야. 이거 딱 한 번만 먹어봐. 네 기분이 날아갈 정도로 좋아질 거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거야. 하면서 여러분에게 딱 한 번만 해보라고 유혹할 거라고요. 근데 그 딱 한 번만이 여러분을 평생 동안 죄의 노예로, 죄의 중독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도 그렇고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쇼츠도 그렇고, 영화 보는 것도 그래요. 내가 절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루에 뭐 30분, 1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지, 그러고 나서 끝내야지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1시간, 2시간, 여러분 요즘 국제학교는 방학이잖아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새벽까지 영화 보고 유튜브 보고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또 하루를 의미 없게 보내는 그런 삶은 결국 여러분의 삶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조용히 말해요. 한 판만 더 하자. 아, 이것만 보자. 딱 여기까지만 더 하자.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속삭이죠. 그러다가 밤이 새고 날이 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똑같고 그 다음 날도 똑같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의미 없는 방학을 이번에도 또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계산으로 살려고 했을 때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의 모습이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어떤 것에 너무 중독돼서 내가 그것을 절제할 수 없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하나님 그런 모습을 끊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중독은요, 절대로 혼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끊고 싶어도 못 끊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 엄마, 아빠, 또 목사님,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그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잘 담아두고 기억하면서, 나는 혹시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생각하면서 그 중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의 통로가 아니라 어떤 통로가 되어야 된다? 어떤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독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한 번의 유혹,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죄에 빠지게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는 저희들이 죄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들 가운데 어떤 것에 빠져 있거나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그 중독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